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 안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나와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때가 많이 있고, 지금 이 때에도 마찬가지, 분명히 저 사람은 악인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물질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 그들을 소모해버리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중국이 공산화될 때,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이 공산화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까? 그 역사는 과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지금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열왕기상 19장에서도 보면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버젓이 왕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포도밭은 자기 마음대로 구해버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죽여버리고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다 싹 죽여버리고 자기 말 듣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자리에 옮겨놓고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하게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도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4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어느 정도 잘 사냐면 죽을 때에는 고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힘이 강건합니다. 5절에 재앙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6절에 교만이 그의 목걸이가 되고 그의 포악함이 그의 옷입니다. 7절에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습니다. 그의 소득은 날마다 불어나서 일도 안 하는데도 그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그렇게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의 입은 하늘을 대하여 하늘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는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획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계신 겁니까? 왜 악인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회의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 지존자가 무슨 이런 데까지 알 수 있는 지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한 자이심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히 지금 포기해 나아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보십시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죄가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나의 삶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종일 재난이 나에게 오고 아침마다 나는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과거의 짧은 인생을 돌이켜 봐서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불이익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그런 일 많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요. 근데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일만 벌어집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아냥거린 저 무리들, 세상의 논리로 살고 있는 저 무리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73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거의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할 뻔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정결한 자를 잡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계기가 1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나이다.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성소란 뭐죠? 바로 예배중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알았다는 얘기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알았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요. 이들이 예배를 받고 나니까 악인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렸다. 다 벌받아 버렸다. 의인들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세상에 변화된 건 없으나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을 내가 깨달아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했죠? 18절 봐주십시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야요 19절에 그들이 갑자기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보십시오. 24절, 26절, 28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신지를 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자들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락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알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어제 우리 서울시 한복판에서 동성애를 했습니다. 입에도 내멀기가 사실 더러운 일들입니다. 번연히 대한민국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한국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편 73편 기자처럼 왜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들은 오히려 또 권세 가지고 떵떵거립니까? 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미 그들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17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보았노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깨달았노라.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을 보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청결한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죠?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항상 전파하리이다. 내가 이 진리를 내가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시험에 흔들리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에게 내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늘 이 복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섰을 때 초월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환난을 봅니다. 고난을 봅니다. 시련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 압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비참한 것 같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복이요 모든 것이 찬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마음의 낙심이, 마음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세우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이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마음을 빼앗겨 버리거나, 이 환난을 통하여 미끄러져 버리거나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예배를 생명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이 때야말로 진정 은혜 받을 때요, 이 때야말로 구원의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 향기를 잃어버렸을 때 이 나라가 흔들리고 쪼개짐을 우리가 잘 알고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저 시온성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함께 그 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연약해지고 점차적으로 젊은이들, 아이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눈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어린이 학생들이 교회로 모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며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실 때 이 역사가,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옵나이다. 세상은 이 교회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거룩한 의로운 행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새 힘을 얻고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